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개혁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한날을 허락하셔서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사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날도 기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째로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제목과 그 감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한 목사님이 이사하시면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먼지가 쌓인 아주 낡은 성경책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 그의 할머니가 평생 동안 읽던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페이지들은 그 할머니의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해 있었지요. 그리고 여기저기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곳곳에는 할머니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할머니가 그 성경책을 펼쳐보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얼마나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인지, 말씀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와 같이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지혜와 영을 힘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8살 때 왕위에 올랐고요 31년간의 통치를 했습니다. 요시야 왕 그가 오르던 시대는요 유대 왕국이 영적으로 아주 깊은 침체기, 어둠 속의 길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회복시킨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시야 왕의 통치에서 나타난 중요한 신앙적 교훈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요시야 왕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이 율법책의 발견이었습니다. 요시야는요 성전을 정비하던 중 서기관이었던 사반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어주었을 때 아주 큰 충격에 받았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 행동은 고대 그 이스라엘에서 회개와 슬픔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 그리고 민족의 죄를 깊이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오래된 책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민족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는지, 2번째로 하나님 앞에 전직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곧바로 자신의 죄, 민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요, 2절의 말씀과 같이 요시야 왕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고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있겠는데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수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시아는 그 시대의 유다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이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처럼 악을 행하지 않았고요. 조상 다윗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살아가기보다 그렇게 그 길을 가기에 너무 어렵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유혹도 많고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단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함은 단순히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비롯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회개와 순종의 삶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율법의 책을 발견하고 자신의 민족,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저 슬퍼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요시야는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아사야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고 요시야는 그 훌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며 회개했습니다. 비록 유다는요 멸망한 운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이 회개, 이 겸손한 덕분에 하나님은 그의 생애 동안 그가 통치하는 동안 그 심판을 이루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잘못된 길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요시야는 회개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금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했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계획은 단순히 외적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에서 떠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의 왕의 신앙을 기억하며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세워지고 또한 정직함으로 살아감으로 또한 회개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따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시야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날 우리의 모든 평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지금 국내 여행 선교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함께 무사히 잘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고요. 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수능을 하는 우리 백수정 학생 그리고 또 손주들 있습니다. 그 손주들을 위해서 수능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